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.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.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.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.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.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.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.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.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.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.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. 망하게 되었나이다.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.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고 또 성막에서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앞에서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. 한 번은 소수의 리더들이 반역을 행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회중이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됨을 강조하시면서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. 말씀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.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.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각 지팡이에 쓰고 또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쓴 후에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언약궤 앞에 둡니다.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.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.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렇게 이름을 새긴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이 아론의 제사장됨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.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. 이 살구 열매는 아몬드 열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죠.
이 꽃은 흰색의 꽃이고 이것은 레위 지파가 순결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행할 사람이고 그 자손임을 또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. 또한 이 단어는 지켜보다, 지키다, 이 의미의 단어와 자음이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파가 다른 이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. 이것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아론 집안의 제사장직 수행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확실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하는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더하신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. 원망이 근절되어야 하죠. 이 원망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혼란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 원망의 근절을 위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담당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. 이 아론의 이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, 이 증거궤 앞에 두라 명령을 했습니다.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,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이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참 이 중요한 명령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. 그것은 아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. 그것은 성막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. 성막이 거룩하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도 거룩함인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리더만 보면 안 됩니다.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.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겁니다. 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인하셨을 때 백성이 말합니다. 13절에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. 이 백성들은 두려워한 거죠. 그들의 두려움은 맞습니다. 근데 이 두려움은 그들 안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,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.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어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아론의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.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. 또 거꾸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사람들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. 아론 집안의 제사장 직무의 중요함, 그것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함은 이 아론의 제사장직 수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.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.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?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.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,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 자신들의 멋대로 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이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. 예수님의 제자나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죠.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.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또한 이러한 직분과 직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.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둘 정도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참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
하나님께서 친히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인정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사건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거룩하고 또 거룩한 이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심으로 이 매우 중요한 또 증거가 되어지고 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.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. 말씀을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. 그래서 목회자 본인도 이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.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.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모두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순종은 사람이 아닙니다.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중심인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늘 순종하고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,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,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.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을 위한 또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